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사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1시간 동안 십자가 명상 잘 하셨습니까? 예. 네, 우리 사랑의 아버님 맞으시죠? 우리 한 집사님이 아마 사랑의 아버님 맞으신 것 같고, 제가 밴드에서 봤던 올해 집사를 안수 받으신 집사님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에 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마다 가장 먼저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시간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어간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조금 이제 우리 사랑이가 저희 아이들과 같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사랑이를 위한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또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 이해됩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들리시죠? 행복하죠. 우리는 무엇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거나 의심부터 합니다. 그게 아마 어린아이와 저희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처음 만나도, 생전 처음 봐도 우리가 저렇게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점점 더 척박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교회 사경회를 배정받고 처음 계획했던 그 주제를 좀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우리 김민 목사님과 함께 예배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몇 장을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사랑에게 주는 설교를 못하는 대신 그 뛰어넘은 성경 주제 중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두 특징 중에 하나인 1대1로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을 잠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장면 이후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무엇하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제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되면서 아수르와 피가 섞이고 난 이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인들도 누가 되어버렸어요?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거래할 때 외에 말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면 갈릴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무슨 땅이 있기 때문에요? 사마리아 땅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를 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땅을 빙 둘러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갑니다. 그만큼 서로 아예 서로를 대하지 않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앞에까지밖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로 무엇을 짓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진짜 다시 이 유대인들이 무엇합니까? 쳐들어가서 그 성전을 다 허물고 그 터를 똥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완전 서로를 거의 원수처럼 대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까지는 120km 거리입니다. 사람이 보통 평균적으로 1시간에 몇 킬로를 걷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4km를 걷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정오에 도착하기 위해서 몇 시에 출발하셨냐면 새벽 5시에 출발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키로를 잠깐 혼돈해서 말씀드렸는데 120km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키로이고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갈 때까지 그 거리는 28km입니다. 7시간을 가야 하는 그 거리를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벽 5시에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은 무엇하러 보내요? 먹을 것을 구해오도록 보내버립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여인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연히 무엇합니까? 유대인의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경계하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왜 내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물을 주었으리라. 그리고 너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그러한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대질문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셨습니까? 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의 아픔을 드러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놀리기 위해서입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지 못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기도를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우리 자신만의 어떠한 부끄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장소가 아니라 어떠한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어디로 뛰어가요? 마을로 뛰어가요. 이 여인이 지금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을 피해서 언제 왔는데요? 정오 12시에 왔는데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은 그 중동이라는 더운 날씨에 한낮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이 우물가로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무엇하냐면 다시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와 보라. 성경에 이 와 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냐라고 물을 때에 커맨시 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마을 수가성으로 달려가 와 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외치죠. 놀랍게도 사람들이 경멸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이 와 보라라는 그 한 외침에 이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외면받던 여인이,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사람들이 피해이 우말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외침에 힘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마을의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 여인에게서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는 영광을 본 것입니까? 예수님께 볼 수 있는 영광을 이 여인을 통하여 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리를 통해서 성경에 대하여 토론해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다른 것 하지 않아도 무언만 외치더라고요. 와 보라라고 외치기만 해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내용 중에도 올 한 해 이 독천교회에 몇 명의 하나님의 영혼들이요, 100명의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이 교회가 마음 모아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오직 예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외치시는 우리 독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넘어가면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명 중에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은 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은 하우스 오브 브레드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빵집입니다. 이 베데스다도 벳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죠. 이 베데스다라는 하우스 오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의 집이에요. 다시 말해 그것을 좀 의역하면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이름과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은 일치했습니까?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일치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집이라는 그 이름과는 너무나도 상반되게 천사가 내려와 이 물을 동할 때에 그 장소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주 장난이죠. 가장 연약한 사람부터 먼저 들어가십시오. 서로 양보했을까요? 아니. 우리 요동치는 그 순간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보다 약한 자를 밀치고 짓밟고 뛰어넘어 어떻게 해서든 먼저 그 연못가에 들어가려고 그 물이 요동칠 때마다 그 올리브의 집이라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강한 자, 도와줄 사람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만이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차별적인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것도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공간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은 이 세상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날임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셔서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차별합니다. 우리의 학벌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외모로, 많은 것들로 우리를 차별합니다. 이 차별된 세상 속에 누구만큼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큼은 이 차별 없는 안식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 가장 소외받은 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자, 함께 그를 물에 이끌어 가줄 자가 없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안식일이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모든 이 세상의 만민들,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매우 낮아야 됩니다. 누구나 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들을 무엇해야 됩니까? 어떠한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2023년 그러한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100명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영혼들이 정말 이 덕천교회를 가득 메우고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악필입니다. 악필이라는 그 뜻이 잘 쓰지 못하는 글 또는 품질 나쁜 붓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글씨를 참 못 씁니다. 왜 그렇게 글씨를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에 노트를 쓴 그 필기 강의 노트를 지금 다시 봐도 제가 뭘 썼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요즘 글씨로 엄마한테 엄청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숫자를 쓰면 이 숫자 구분이 안 가요. 저희 아내는 참 뭐라고 똑바로 쓰라고 말하는데 저는 차마 저 아들한테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필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저도 글씨를 못 쓰면서 이 아이에게 글씨를 이쁘게 쓰라고 말하는 게 너무 민망합니다. 제가 너무 목회자로서 행복한 것은 지금은 다 이렇게 노트북이 보편화되어 있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할 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처럼 이렇게 뭔가 칠판에 세워두고 제가 글씨를 적어야 된다면 저는 아마 좀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글을 못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도 잘 돼요, 안 돼요? 나이가 들고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어디에 갈 때는 정말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대구 삼육초등학교 교목으로 갈 때는 진짜 고쳐야 되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한 번씩 이렇게 칠판에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애들보다 더 못한 글을 쓸 수 없어서 이제는 고쳐봐야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잘 안 돼요. 단지 이제 이전보다 좀 천천히 또박또박 쓰는 한 초등학교 1학년 글씨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씨를 못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어떠한 또 생각도 들었냐면 이 세상에서 글씨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글씨를 가장 썼을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명필들도 생각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셨을 때는 글씨를 어떻게 쓰셨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닿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누가 쓰신 글이요? 하나님께서 쓰신 글이 더 이쁘고 아름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 글들이 무엇이나 살펴보니 세 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글을 처음으로 쓰신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옵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무엇을 적어주셨어요? 친히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적어주셨습니다. 어디다 적어주셨습니까? 돌판에다 적어주셨죠. 왜 하필 이렇게 돌판 2개에다가 적어주셨습니까? 2개에다 적어주신 게 변하지 말라는 이유는 돌판에 적어준 건 그쵸? 변하지 말라는 이유죠. 맞습니다. 돌판에 적어두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말라는 이유로 돌판에 적어주셨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만화에서도 보고 어떠에서도 보고 항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판을 몇 개 들고 옵니까? 2개를 들고 내려와요.
왜 두 개의 돌판에 적어주셨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의 하나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명 하나 주시고 돌에 하나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5번째부터 10째 계명까지 주시고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맞아요. 저 지금 정답을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이 10계명은 두 돌판에 앞뒤로 첫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림으로 보실 때 한쪽에 1에서 4, 5에서 10까지이지만 이 1에서 4 뒤에도 몇 제부터 몇 제까지요? 5제부터 10제 계명까지 다 있고 이 5에서 10까지 보이는 그 계명 뒤쪽에도 1에서 4까지 계명이 다 적혀 있어요. 이 두 돌판에 각자 첫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첫째 날 응용하셨어요. 센스 짱이십니다.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언약이기 때문에 이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글을 알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계약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글을 쓰고 글을 아는 사람에게 갔어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의 역할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하냐면 그 당시 이제 쐐기 문자가 있고 종이가 없는 시대에 진흙을 이렇게 잘 꽂고 이 보는 이러한 판처럼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두 개의 모든 내용을 다 적어서 계약하는 두 사람에게 각각 나누어져서 각각 가지게 했어요. 국가 간에 어떠한 조약을 맺을 때에도 각자 이 두 개의 똑같은 계약서를 자기의 신전에다 가져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몇 개의 돌판이에요? 두 개의 돌판에 첫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게 이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분명하게 나와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느니라. 양쪽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모세가 두 개를 다 가져 내려온 것은 이 계약하는 두 사람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 약속된 계약서를 놔둘 수 있는 곳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성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두 개의 십계명의 돌판을 다 가지고 나서 그 이후로 이 돌판은 어디에 보관되는 것입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보관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성경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종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애굽에는 종이 문화가 조금 발달되어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 종이가 발달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글을 적어야 할 때에 어디에다 적었습니까? 이 동물의 가죽에 글을 적어야 됐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무엇입니까? 사해사본입니다. BC 한 150년 전에 이 쿰란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견이 됐죠. 이 사해사본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그래도 이 사해사본은 어느 정도 띄어쓰기랑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근데 처음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그 가죽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무엇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장절 구분이 있어요. 근데 본래 성경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장절 구분이 전혀 없어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또 무엇이 없냐면 이 히브리어의 모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송바다 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모음은 다 없이 시옷, 비읍, 디귿 이런 식으로 초성으로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성으로만 기록을 했어요. 왜요? 그 가죽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자기의 무릎맡에 누여 성경을 읽어줬더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읽어준 게 아닙니다. 무엇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한 번 모이면 그때서야 그 하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면 그 읽어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무엇합니까? 외우는 거죠. 외워서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외운 그 성경의 내용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듣고 성경을 외웠는데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하면요? 암기하면 똑똑해집니다. 우리 독점교회 성도님들 기억잘 잘 외우십니까? 아멘. 제가 한번 나중에 꼭 13기억절, 52기억절 때 한번 영상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한 주에 그 한 두 절의 성경절 외우는 것도 무엇합니까? 아둥바둥거려요. 그들이 날마다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그것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똑똑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교회 오실 때 성경을 어떻게 들고 오십니까? 가방 속에 들고 다니셔도 다행이에요. 꼭 교회에 그냥 꽂아두시고 교회에 왔을 때만 한 번만 보시는 그때만 성경을 찾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너무 보편화되어 있죠. 핸드폰만 있어도 무엇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보편화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벨사살 왕의 잔치에서 이 벨사살 왕이 그 전쟁의 압박을 자신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전쟁에 패배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 나라의 분위기가 너무나 침체되었고 자신도 그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압박을 받을 때에 그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푸죠. 그리고 무엇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기물들을 매우 소중히 신전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의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서 어떠한 일까지 합니까?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놨습니다. 자신들의 신전에 보관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든 기물들을 가져와 그것에 숨을 닮아먹고 그 선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메네메네 베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적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류 역사에는 누구의 이름이 없었어요?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이 바벨론의 역사의 기록이 누구에서 끝나냐면 나보니더스 왕에서 끝납니다. 나보니더스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보니더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죠. 벨사살 왕은 외손자입니다. 근데 세상의 역사에는 이 나보니더스라는 왕으로서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공격받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성경에서는 누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벨사살 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왕이 마지막 왕이라고 하여서 다니엘서가 공격받았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발견되었어요? 나보니두스 연대기라는 이 돌이 발견되면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바벨론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보니두스가 이 전쟁 당시의 상황을 쭉 기록합니다.
그때 자신은 이제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왔고 이 바벨론 성에 누구를 섭정왕으로 세웠다라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냐면 자신의 아들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세워뒀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고 나서 오히려 세상의 역사의 기록보다 무엇이요? 성경이 더 정확한 기록임을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수님 하나님이 쓰신 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번째로 글씨를 쓰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딜레마를 던져주는 것이죠. 모세의 법을 따르면 이러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형사법은 유대인에게 스스로 처형권을 갖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치라 그러면 어디의 법을 어기는 거고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여인을 그냥 용서해 주라라고 말하면 무슨 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던져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그가 허리를 굽혀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의 내용이 이렇고 이 내용이 적힌 헬라의 원어 그대로를 보면 죄를 지을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무엇하셔요? 다시 허리를 굽히시사 그 바닥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적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신 그 글의 내용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글이 무엇인지를 성경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했지만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전 두 번의 글을 쓰실 때에 항상 무엇과 관련이 있을 때에 글을 쓰셨냐면 십계명과 관련이 있을 때에 글을 쓰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처음 글을 쓰실 때 무엇을 적으셨고요? 십계명을 적으셨고 두 번째로 글을 쓰실 때에도 이 십계명과
십계명이 침범당할 때에 이 벨사살 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에 글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쓰신 그 하나님과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 때에 그 글을 쓰신 분이 다 누구로 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냥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무엇인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의 그 하나님은 따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다 누구시냐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세요? 세 분의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세요. 십계명을 손수 기록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벨사살 왕의 잔치에 글을 기록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요한복음 8장에 이 땅에 오셔도 글을 쓰시는 그 예수님이 글을 쓰실 때에는 결국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항상 이 십계명과 율법과의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쓰실 때에 헬라어 원어로 쓰다를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그라포라는 헬라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래프라는 단어가 옵니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다가 아니라 글을 쓰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그라포와 앞에 무슨 단어가 합쳐져 있냐면 카타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글을 쓰실 때의 그 글을 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무슨 단어가 쓰이냐면 카타그라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 그라포 글을 쓰다라 할 때 앞에 붙는 이 카타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굽혀서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반박하여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도 쓰셨고 무엇인가 글을 쓰시는데 어떠한 글을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무엇인가에 반박하는 글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신의 기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딜레마를 던져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글을 쓰셨는지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당시 무슨 글을 쓰셨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시대의 소망 461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시대의 소망에 적은 그 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처음 허리를 굽히셔서 쓰셨던 내용도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데려왔던 그 자들이 감추고 싶은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든 그들의 죄를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려온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위법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 법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여인을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월권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항상 누구를 같이 고소해야 되냐면 그 일을 벌인 남자를 같이 고소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누구만 데려왔어요? 여인만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과 의도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처음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성경이 무엇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글을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말없이 떠날 무엇을 주셨어요? 기회와 시간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 그렇게 엎드려 글을 적으시고 다시 엎드려 글을 적으시는 그 시간 동안 모든 자들이 그곳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앞에 있던 사람들부터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시냐 앞으로 나옵니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먼저 다가오는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둔 죄를 적고 계시자 그들이 말없이 도망갑니다. 당연히 뒤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하죠. 또 나와서 보면 또 무엇에 대한 기록을 봅니까? 자신들의 그 숨겨진 죄의 글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거기다 무슨 죄라고 적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들 스스로만이 알 수 있는 그들의 죄를 거기에 다 적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 성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지워지지 말아야 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관한 것은 어디에 쓰셨지만요, 돌 위에 적으셨지만 이들의 죄는 어디에다 기록하십니까? 모래 위에 쓰십니다. 왜요? 사람의 죄는 지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 악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너의 죄를 묻지 않으니 돌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누구인 것을 압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당시 성경의 기록이 이 내용 어디에도 누구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실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나서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옥합을 붓는 것을 통해 요한이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왜 저 죄 많은 사람과 함께 하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첫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요한은 이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시기 이미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성경 마테마가 누가에는 이 여인에 대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밝힌 것은 이미 이 여인이 죽었거나 이제 그 초대 교회의 모든 자들이 이 여인의 이름이 드러나도 그들이 그 여인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하나님에 향한 사랑을 깨달은 후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을 당당히 밝혔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바다입니다. 첫날 제 이름을 들으신 어느 성도님이 바다처럼 마음이 깊은가 보군요 라고 했던 그 일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앉아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한글로 바다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 그러한 뜻으로 지으셨습니다. 바다처럼 마음이 깊고 넓게 자라나라고 저희를 지어주셨어요. 바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그런지 지금도 기장리 바다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목회했던 데도 그렇고 제가 목회했던 중에서 바다 곁에 있는 교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제에도 있었고요. 포항에도 있었고요. 부산에도 있었고요. 제가 통영에도 있었고요. 많은 시간을 항상 바다 옆에 있는 교회, 걸어서 해수욕장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상하죠. 어렸을 때 이제 바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제 교회의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가서 놉니다. 뭐 항상 저렇게 웃고들고 즐겁게 떠들 때도 있지만 같이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떨 때도 있습니까? 티격태격 싸울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막 놀다가 싸우면 화가 나서 그 화난 것을 어디다가 막 표출합니까? 모래바다 위에 막 적습니다.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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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제가 목회자로 말은 못하죠. 막 적어둡니다. 근데 그래도 보면은 또 그냥 그러고 나서 또 같이 어울려서 뭐해요? 또 뛰어놀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뛰어놀다가 다시 이 모래보트로 돌아오면 제가 적었던 그 모든 글들은 이미 어떻게 됩니까? 다 지워져 있어요. 다 지워져 있습니다. 하나도 제가 적은 그 길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몇 번이요? 매일 2번씩 그 밀물과 썰물의 때를 통하여 그 모래의 해변을 다 무엇해 주시는 것처럼요. 다 정화시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 우리도 어디 위에 그 모든 마음을 기록할 수 있어야 되냐면 모래 위에 쓰실 수 있는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래 위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악하게 그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하였던 그들의 숨겨진 죄를 모래 위에 쓰셨던 것처럼 정말 드넓은 이 바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을 때의 3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 때에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사람이 누구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가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하면서 화내면서 전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하여 주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전도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용서라는 이 의미가 맞지 않지만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걷어들이는 일이 아닌가 싶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도 가장 먼저 무엇 하셨습니까?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의 군사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수고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용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노라고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래바닥 위에 거기에 모인 모든 어른부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감추었던 그들의 죄를 기록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다 기록하셨을까요? 마지막까지 서 있었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죄까지도 다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그 죄를 기록하시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의 죄를 묻지 않겠으니 다시 말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했다니까.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반복해서 그렇게 용서를 구했다면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 같을지라도 무엇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의미는 한글 그대로는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무엇 받은 것 같이요. 내가 먼저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가 삶이 되는 덕천교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난 정말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할 때에 누구를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여전히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도 주님은 아버지께 무엇을 강구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보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청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이 분명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여전히 그분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이 한 단어가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와 우리 주변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직 예수님의 마음, 다른 자를 용서하여 주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39장 찬미하시겠습니다. 139장 찬미 후에 강사 목사님이 기도로 주례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2023년 덕천교회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베데스다의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용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삶을 본받아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음성이 저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덕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상을 뒤덮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이 덕천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드리는 것처럼 이 주님의 성전에 100명 아니 그 100명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혼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축복의 씨앗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